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딸 다말을 중심으로 네 사람의 남자를 살펴보며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 각각의 얼굴과 또 인품이 다 다르고 또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13장 이 전반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참 내놓기 부끄러운 가정의 화, 가정의 근친상간의 일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차마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잘 받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복 동생 이 성추행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다말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압살롬 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채색 없이 찢어진 모습,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너 혹시라도 이 암논의 집에 갔느냐? 암논의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제 묻기 시작하죠. 눈치를 채서 다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준 말이 너 이 일로 인하여서 잠잠해라.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잠잠하게 있어라. 말하지 마라 하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그가 이 일 때문에 암논에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봐요. 왜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와다드리고 왕자라 하지만 차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따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덮고 넘어가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큰 사건, 결론적으로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이 누이 동생 이 다말을 성추행했던 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쓱 넘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난 일, 형제들 간에 죽이는 일,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압살롬 사건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교훈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압살롬을 통하여서 분노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분노, 그가 동생의 이야기, 그 사건을 안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이 분노를 가슴에 두고 오히려 복수할 생각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나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왜 2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부터 2년일까? 여기는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는 그 사건, 이 사건 이후에 2년, 이것이 만 2년이 된
그 날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암논이 이복 동생 일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아주 무섭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년 동안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참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아니 2년 동안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사건이 되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어? 우리는 조금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잊어버릴 때예요. 다윗도 잊어버릴 만한 때가 되었고, 그 장본인인 암논도 뭐 아버지도 뭐라고 안 하네? 압살롬도 뭐 따지고 들지 않네? 그냥 가는가 보다. 그래,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뭐라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는 방심하게 지나는 그런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양털 깎는 그런 날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이 양털 깎는 일이란 뭐냐? 우리가 강아지 크면 뭐 강아지 털 깎듯이 양털을 깎는 건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양이 크잖아요. 또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뭐 10마리, 50마리, 100마리, 심지어는 더 많은 양들이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동네 잔치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김장할 때 보면 막 한 집 김장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돕잖아요. 그리고 김장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음식 해 먹고, 그날은 잔칫날이 아닙니까? 다음에는 누구 집 김장하는 날인데 그날만 기다려요. 그날 잔칫날이니까.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잔칫날에 이제 암논을 초청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만 불렀다가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압살롬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여 주옵소서 하고 초청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 자기 부하들에게는 너희 왕자들 가운데 암논이 누군 줄 알지? 이들에게 술을 진탕 먹여라. 그리고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되면 그 암논, 내가 사인을 보내면 그 암논을 죽여버려라.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완전히 한 번에 끝을 내버려야 된다 하면서 죽이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먹여놓습니다. 정신 못 차립니다. 이 좋은 날, 이 즐거운 날, 우리를 다 초청해서 술을 주니 얼마나 즐거울까 하고 그냥 암논도 과거를 싹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이제 압살롬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참 얼마나 안타까운 가정입니까? 가정에서 이 다말이 성폭행되는 이제 강간의 그런 가정이 됐어요.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간음한 사건,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살인 사건, 이것을 보이지 않게 자녀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된다. 나도 모르게 이런 죄와 이런 문제들이 내 가정 속에 스며올 수가 있다. 아버지가 좋은 것 가르쳐 준 것은 기억지 않지만 안 좋은 것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두고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한 방에 끝을 낼 것인가? 늘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랬습니까? 2년 후에라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이 압살롬 속은 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속은 끓고 있었지만 그냥 보이지 않게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지만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하면서 이 자기의 계획을 이제 치밀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복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복수하는 그 자신이 마음이 승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복수하겠습니까?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마음이 더러워지고 이제 마음이 아주 이 냄새가 나오고 아무리 막 뚜껑을 덮어도 그 냄새 나는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자기 스스로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여기처럼 2년 후에 보자,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내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더러워지고 건강이 해쳐지고 이걸로 인하여서 온통 어려움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대상자를 늘 생각하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미운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돼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와요. 한번 자다 깨서 그 사람 생각이 나면 그냥 밤을 그냥 날새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안 좋은 마음 이 가져서는 안 되는데 사단이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줘요. 야, 잘했다, 조금만 더 해, 치밀하지, 잘하고 있어 하면서 자꾸 복수하게 만들지, 복수하면 내 스스로 죽어간다는 것을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지뢰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질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수죠.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 있습니까? 누구에게 섭섭해요,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한번 터뜨리고 싶어요, 이런 지뢰밭이 있습니까? 이것 있으면 내가 이 지뢰를 제거해야 돼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쁜 마음들을 내 스스로 없애버려야지 그것이 내가 사는 일이지. 상대방은 아무 이상 없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 몸만, 내 마음만, 내 영만 상하고 병들고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 문제에 대해서, 이 화해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일로 분이 생기고 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분이 생겨도 이 분 때문에 또 하나의 죄, 사단이 좋아하는 죄,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을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생길 때 빨리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모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두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내가 화를 당하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막 불같이 화를 확 내요. 마치 가랑잎에 불 붙이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없어버려요. 금방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이제 두모스의 이 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르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오르게하는 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나가서 살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여기 압살롬이 자기 이복 동생이 당한 것을 보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분노한 거예요. 오랫도록 화를 참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증오하다가 심지어는 살인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죄가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또 에베소서 보면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그런데 얼마 동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해 지나고 있기 전에 빨리빨리 분나는 거 있으면 정리해버려, 풀어버려, 줄여봐 던져버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사는 길이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상담에 올 때에 가만히 들어보면 막 화를 내요. 그런데 그 화가 뭔지 제대로 이해가 안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통적으로 왜 이런 문제냐, 문제가 어디서 오냐, 가만히 들어보면 속에 분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자식에 대한 분노, 심지어는 교우들 간의 분노, 이런 분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일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버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이제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 가정은 목사님 제가 조금만 참겠어요.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저 인간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그래요. 그 인간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심지어는요, 제가 2년만 참겠습니다. 왜 2년 참?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3년만 참겠습니다. 왜 3년이냐?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내가 딱 참고 있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시집만 가봐라, 결혼만 해봐라. 그래도 결혼할 때는 우리 가정이 깨진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싫거든요. 자존심 있으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처럼 하고 결혼식 딱 끝나면 이 인간 내가 언제든지 끝장을 내리라,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 아직 분노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같이 살면서 분노가 막 가슴속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있으면,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으면 결국 누구 손에? 나만 손해다는 거예요. 내 건강으로, 내 신앙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인간관계로 손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품지 마.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만나서 풀어버리고 은혜로 해결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보면 이 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주고 있어요. 오래 이제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음 기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좋아해요. 야, 잘한다, 너 최고다, 어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냐, 아주 디테일하구나, 아주 잘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폭발해서 일을 저지르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납니까? 화가 나면 10가지 세십시오. 상대방을 죽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100가지 세십시오. 100 세는 동안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그 들끓는 그런 것들이 다 수그러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을 내어서 사단을 좋게 하는, 분을 내어서 가정을 깨는, 분을 내어서 평생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아말렉처럼 또 이 압살롬처럼 이제 분을 잘 내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압살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매사에 신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해요. 오늘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청합니다, 간청합니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절에도 보면 청하건대, 25절도 보면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26절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아무튼 청하든지 간청하든지 5번이나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양털 깎는 그 날에 왕이요, 또 다른 이제 왕자들과 함께 다 옷이 없어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왕은 그 청에 들을 수가 없죠. 이 국사가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이 양털 깎는 일에 가서 있겠습니까? 그거 벌써 압살롬이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못 오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더 나갑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더라도 왕자들은 다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암논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못 오면 첫째는 그래도 보내줘야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잔치 자리에 첫째 아들 암논 중심으로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오냐? 알았다, 그럼 보내주마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실수가 뭐였어요? 암논이 아버지 내가 너무 아파요.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말을 내게 보내서 맛있는 과자를 굽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녀석아 그 과자 굽은 거 왜 꼭 네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냐? 굽어야 되겠냐?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것을 그 집에 갔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요. 그렇게 한번 실수를 했는데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왕자들을 보내달라고 할 때 왜 보내달라고 할까? 이 녀석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그것도 5번씩이나 나에게 청하네. 5번씩이나 내게 얘기하네. 왜 그럴까? 한번 좀 긴밀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치밀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신중하지 않고 그냥 딱 결정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뭐 이것 청하고 이 말하면 그거 한번 퀘스천을 가져봐야 돼요. 지난주에 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나에게 간청할까? 왜 나에게 와서 찾아왔을까?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보증서 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갑자기 사라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간청하면요, 여러분 즉답을 피하세요. 즉답을 피하고 할 것이 있다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화끈한 사람이라 해주면 해고 아니면 안 해. 즉답해 보면 그 다음에 피해가고 어려움이 와요. 가장 좋은 답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사실 기도하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빨리 해야 될 건지 늦어도 될런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조용하던 사람이 간청할 때에 거기에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 다윗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 있는데
또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12장에서 보면, 여러분 12장 할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빼앗고 죽였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안에 칼부림이 날 거야. 내 형제들 간에 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야 하는 것을 딱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조심해야 돼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항상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경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참 암논 좀 보내달라고 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오케이 하고 보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또 때로는 이제 나를 어떤 말을 이제 유혹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면 함부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을 교훈이 또 뭐냐? 내 주변에 간교한 자가 있으면 즉시 물리쳐라 이거예요. 간교한 자. 우리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물러가라. 간교한 자가 있으면 물리쳐라 이거예요. 그냥 도망가게 사다나 물러가라 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교한 자가 또 옵니다. 30절 보면 이제 압살롬이 모든 왕다를 이제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헛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다윗이 들었는데 거기 잔치에 갔던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막 이런 소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가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정에서 이 다말이 욕보이더니 우리 가정에서 왕자들이 다 죽어나갔구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들어 누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도 같이 이런 일을 행하죠. 그럴 때에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봅시다. 32절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33절 시작.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요나답이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상심하지 마세요.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2번씩이나. 그러면서 왕이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상심하지 마옵소서. 왕이요, 얼마나 상심입니까? 다들이 죽었으니까 막 세상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나답이 와서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한 사람 암논만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와서 위로하죠. 그에게 와서 철썩 붙어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로하겠습니다. 당신을 내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합니까? 23장 3절 말씀 보면 요나답은 심히 어떤 자라? 간교한 자라. 심히 간교한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요나답은 심히 교활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교활한 자가, 간교한 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딱 붙어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암몬에게 붙었을 때는 암몬에게 교활한 지혜, 교활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 암몬은 이제 첫째니까 왕이 되면 내가 뭐래도 차지하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암몬이 죽었어요. 이제 내 기대가 사라졌어요. 이제 나가 어디 붙어야 살아야 되겠느냐? 다윗에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에게 가서 다 죽지 않고 암몬만 죽었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옵소서. 상심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그냥 확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옷을 찢고 슬퍼하는데 이런 말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 진심으로 그랬을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와서 딱 붙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간교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 속담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에 붙었다가 어디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잘해 주려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부간, 부담이라. 그래서 간에 붙었다가 담에 붙은, 쓸개 붙은 사람. 여러분,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탄수화물을 저장하고 단백질이나 당의 물질 대사를 조절하지요. 몸 안에 있는 독을 없애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간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간 사이에 마치 가지같이 딱 하나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게 붙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담이라고 하는 것, 쓸개라고 하는 것이죠. 쓸개는 우리의 소화를 돕는 물질이 포함된 쓸개즙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간과 쓸개는 우리 몸에 참으로 중요한 장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속에 기생충이 들어오면 이 기생충이 어디에 가느냐? 간에 가서 딱 붙어 먹는다는 거예요. 간에 가서 좋은 것 먹고 아주 괜찮은 것 먹고 하다가 그것만 먹고 딱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냐? 아, 여기서 다 단맛 빨아먹었어. 그 다음은 그럼 어디 가냐? 쓸개 가서 딱 붙어가지고 쓸개 있는 거 빼먹는다 이거예요. 또 쓸개 있는 거 빼먹다 아 이거 맛이 별로네. 그러면 또 어디 가냐? 옆에 또 간으로 가가지고 간을 빼먹는 거예요.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가 이건 뭐예요?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기 목적으로 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적이고 아군이 필요 없어. 내 물건 팔아먹으면 돼. 내 목적을 행하면 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끊어버려라 이거예요. 그것들 곁에 있다가는 나까지 망하고 무척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말고 이런 간에 붙었다 쓸데에 붙었다 아첨하는 사람들 정리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하다 보면 야, 저 인간은 어떻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아니 속도 없냐 그냥 자기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밖에만 그런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간에 붙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축복 주셔요. 살만해요. 건강해져요. 부자가 돼요. 승진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붙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붙어야 되는데 쓸개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쓸개는 세상이에요. 욕심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이런 게 이성이에요.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알았냐? 내가 언제 하나님 뭐 이겠냐? 야, 내 힘, 내 파워, 내 능력, 내 실력 그러면서 이건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하고 또 나오는 사람들.
사사기에 보세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른 사람 떠나서 나는 혹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답이 그런 존재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아말렉,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화가 일어날 때는 이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 분노를 잘 조절하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즉각 결정해서 실수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나답 같이 이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인간들이 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또 나도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에 붙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오늘 이 압살롬 사건이 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는 작은 일에도 불같은 화를 내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요나답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